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 또 어려움 속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핍박, 어려움, 위기 속에 그들은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망해야 하고 그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는 욕망이 있죠. 욕구가 있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들도 동일하죠. 건강이 좋지 않아도요, 때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욕구들이 있어요.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욕구들이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와도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생겨요?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사실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그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다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기도는 해요.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죠. 저분의 삶은 참 구별될 거야. 저분의 삶은 성숙할 거야. 저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 거야 라는 기대감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러지 않아요.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런 모습에 보는 사람도 실망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는 자괴감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가지고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끼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심으신 의의 나무가 아니에요. 어디에? 세상에 심으신 의의 나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를 드러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도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의를 드러내야 될 곳, 그곳은 우리가 속하여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만남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그분의 영광이잖아요. 그분의 영광은 어떨 때 나타나요? 그분의 속성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예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나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봉사하는 그곳에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 누구를 속여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4장에서 성도들의 문제의 뿌리를 이렇게 오늘 고발합니다. 4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으로 인하여 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굴복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야망을,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나의 경험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뭘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순서가 바뀌어요. 뭐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 이전에 우리의 신앙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자신을 아래에 두다, 나를 누군가의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내가 복종해야 할 그 사람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말씀 아래에 나를 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권위 아래에 들어가다.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말씀의 권위 아래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걸 바로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 나를 그분 위에 두는 게 아니라 나를 그분 아래에 두고 그분의 이끄심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그분의 생각을 먼저 앞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실제 내 삶에서 나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해드렸는가라는 거예요. 주인 대접을 해드렸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서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나의 주 되심에 대하여,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그분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금식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이고 나의 주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드러내는 일들, 이것들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봉사하는 것, 그걸 먼저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삶이 그분에게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내 삶으로 인정하고 언제든지 그분의 주 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금식을 왜 합니까? 최근에 금식해 보신 분 계세요? 고개 숙일 일은 아니고요. 근데 금식을 왜 할까? 나를 죽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가까이 서슴없 이게 뭐 격없이 제가 농담을 할 만큼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노예의 선배 전도사님이셨던 아주 가까이 지내는 형님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어떤 이야기도 편안하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리고 이 목사님이 3번인가 4번을 하셨고, 그 목사님 동생이 저하고 동기인데, 물론 연배는 저보다 훨씬 위죠. 더 위인데 그분이 2번인가 하시고, 그러니까 집안이 보통 금식 기도를 40일요. 40일을 2번, 3번, 4번 그렇게 하셔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형님, 아니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어쩜 그렇게 성격이 안 바뀌어요? 그때 그분 하시는 말씀, 야, 내가 그나마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 했으니까 내가 이마만큼 사는 거야. 정말 대단하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를 죽여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아드님이 이제 우리 대호 집사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동생이죠, 대호 집사한테는. 저희 노예의 모 교회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해요. 근데 소개를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야, 정말 기도 많이 한대요. 정말 기도 많이 한대. 거기는 이제 밤에도 교인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있는 본당에 가서 기도 안 하고 지하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한대. 근데 거의 매일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아버지가 했던 기도의 삶, 할아버지가 했던 기도의 삶, 시간 나면 성경 보고 기도했던 그 부모님, 할아버님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사들 모이라고 해서 교사들 데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계셔요. 근데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이 소년에게서 떠나갑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요. 주님, 왜 우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이거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장 20절 다음에 2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 가서 보면은 NIV나
우리 보고 있는 개역성경이나 여기에는 생략으로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라는 말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이 일들, 기적의 역사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금식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은 보통 아주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극단적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금식은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금식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나를 더 복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는데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고, 그걸 더 복종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의 목적은 나의 자아를 낮추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금식과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으로, 더 자유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맞서다, 저항하다, 굳게 서서 버티다 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은 두려운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싸울 때에 뭘로 싸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여러분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청년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도에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자 그랬습니다.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자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분의 뜻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그분이 주인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의 가치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곳에 내 삶을 이루어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인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고요.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요. 그럴 때 내 삶에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를 기뻐함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문제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권의 문제예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주권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핑계 대지 못할 게 없어요. 핑계거리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 사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 그렇구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겠구나, 그 형편과 상황과 사정을 주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에도예요. 우리가 이유를 대면 그럼에도,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계획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요? 순종하는 사람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는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드릴 수 있어요. 헌금하는 거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아주 거창하고 화려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데 평안이 있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 안에 풍성함이 있는 분들을 봐요. 경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일상의 삶에서 특별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특별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그냥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에 찾아왔던 수많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어때요? 떠나가요. 피해가요. 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의 세력들은 피해가는 거죠. 왜? 저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너무도 순수하게 인정해드리고 내어드리고 나아가거든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원해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믿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내가 믿음 안에 화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건강을 원해요. 그러면 원하는 건강만큼 건강을 지키며 운동하며 부지런함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걸 위해 나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은 말씀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듣잖아요. 깨달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야 돼요? 순종요. 그래야 그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원하는 건 너무 분명해. 근데 원하는 만큼 나는 안 움직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분은 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왜 내가 그분께 나를 맡겨야 되는가? 내가 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야만 하는가?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건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내가 하든 안 하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삶의 주권은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주 되심에 대하여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드러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목장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들을 간증하여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이걸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구속했다는 건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너무도 당당하게 주장하셔요. 같이 우리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돈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건지신 악에서 건진 주 은혜 고마워. 아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주신 말씀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온 것 맞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며 살아온 것 맞나요? 하나님, 나 수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에 대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해 왔는데, 하나님, 진짜 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온 것 맞습니까? 성령으로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순종으로 내 삶에서 보이며 나타내며 결단하며 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내 삶이 되기를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그럴 때 악한 영의 세력들은 나를 피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을 주께 맡기고 내 삶을 주께 맡기고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3월의 공동 기도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